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강의 7번째 시간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동안 3주 동안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녀처럼 생각하고 영적인 부모로서 그에게 간절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데살로니가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주가 지나자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영적인 부모로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자마자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시련이 그에게 닥쳐졌던 것입니다. 그들을 요동케 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막 이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어린아이였는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주저앉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좌절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요 걷기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리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기르는 것을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치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요동케 했지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음번에 또 실수할 수 있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여러분 실패하고 나면은요 다시 도전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불과 5%에 불과합니다. 좀 많으면은요 10% 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실패 뒤에 낙심이 찾아와서 다시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배울 때에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가지고 또 걷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이가 여러분 나중에는요,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 중에서 또 똑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그 다음에 도전하지를 않는 겁니다. 넘어졌다고 일어서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죠? 그리고는요, 그런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넘어짐이 두려워서 걸음을 전혀 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평생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키나 또는 수영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여러분 물을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요 다시 도전하지 않으면 그는요 평생 스키나 수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면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환란이 닥쳐지고 핍박이 닥쳐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란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여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2절을 읽을 테니 3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은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환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실수를 하여도 다시 일어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실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넘어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수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실수했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수했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다시 도전하지 아니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도전하게 되었고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결국 성공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우리는 굉장한 인물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실수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요 여러분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도요 여러분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속히 오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가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일관되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데리고 가지 않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 말씀 속에 보면 그도요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다음으로 갔던 장소는 베레아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아덴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핍박을 피하여 아덴에 도착했지만 아덴도 결코 편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홀로 답답한 도시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그가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불러서 아덴으로 합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를 여러분 불러서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상 숭배의 도시로 불렀다가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이 홀로 남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외로움을 느끼고 그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디모데를 불렀는데 막상 디모데를 불러보니까 부르고 난 다음에 그가 더 중요한 일을 디모데에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를 불러서 자신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자신을 위로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말을 걷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아이는 다시금 일어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에 굳건히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말을 하는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어서서 걷는 법을 지금 가르치지 않는다면 영원히 걸을 수 없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도록 돕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양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요동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와줘야지만이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환난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면 괜찮습니다. 좀 더 성숙되어지면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신앙의 초보의 단계를 걷고 있을 때에는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도와준다라면, 누군가가 여러분 붙들어 준다라면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능히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한 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한 두 분이 계셨는데요, 두 분 다 식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그에게 찾아가서 전심 식사하러 식당으로 가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교회에 처음 오신대. 아직 찬송도 모르고, 아직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신자실로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세신자실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여러 가지 처지나 형편이나 사정을 보았을 때에 우리 교회가 그를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 속에 있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요, 같이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등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붙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누군가가 여러분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그는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고 자라나서 여러분 훌륭한 신앙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든지 아니요 좀 단단한 음식도 여러분 먹고 여러분 씹고 잘 소화시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는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먹어도요 소화를 시켜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요 깨뜨려서 또는요 여러분 먹을 수 있도록 가루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젖을 먹어야 되고 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을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자라나가게 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고 어떤 환난이 닥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냄으로써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환난 중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장차받을 환난과 시험을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미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미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환난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쳐 줬지만은도 기억하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다시금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환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환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은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여러분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아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은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망과 정으로, 여러분 망치와 정으로 여러분 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어져 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에 비로소 내가 조각하고자 하는 조각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해서 우리가 깨어질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이 깨어져 나가는 고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여러분 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것,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여러분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여러분 시련은요, 그저 여러분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을 절대로 떨어뜨리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시험과 환난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우리가 견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과 같은 봄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름 날씨는 너무 무더워요. 이번 주에는 많은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도 많이 내려요. 그래서요, 짜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져야지만이 곡식들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곡식들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과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여러분 덥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익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을에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3장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여러분 격려함으로 이제 그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갔습니다. 먼저 바울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바울이 전해준 편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돌아와서 이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고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놓고 바울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디모데로부터 어떤 소식이 전해올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혹시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을까? 낙심하여서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았을까? 시험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 헛고생이 되어졌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와서 전해온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칭찬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홀로 남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그는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외로움과 쓸쓸함에 있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참 잘했다. 너희들이 참으로 훌륭하다. 대견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천만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겠다. 이제 좀 한숨을 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여러분 감당했던 대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이제 한숨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위대한 소식은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다시금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여름에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덥다고 지쳐 쓰러지지 마십시오. 비가 온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도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 손을 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져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귀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곁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곁에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어려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면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을 보고서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약점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요, 그는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나를 붙들어 줌으로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는 굳건한 자들이 있습니까? 굳건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말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들고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서로에게 도와주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